네, 벌써 2021년 하고도 2월이 되었습니다. 와, 놀랍죠?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자면 이번 1학기도 아마 온라인 수업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집에서 영상 틀어놓고 딴짓할 수 있는 한 학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예배에 틀어놓고 딴짓하는 분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입니다. 단 하루에 단 한 번,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의 한 조각을 정성스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화답하며 인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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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빨갛게 오신 오진호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야간 알바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수한 게 있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게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저희의 이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저희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보혈 저희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가운데 더러운 죄악들, 그 죄된 삶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낮추고 또 비우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일 때에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저희를 먼저 돌아보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시며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입술을 열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벽과 같은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함정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 앞길을 볼 수 없기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저희가 예배드리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와 보호와 인도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아무리 광야같이 힘들고 거칠지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 모든 걸림돌들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저나 선생님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오픈하고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혼자만 걱정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짐을 털어놓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 바로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더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장 낮은 한숨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신실히 이끄셨던 하나님, 저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겪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임을 온 세상이 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다윗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신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신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목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싸워나가고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매일매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살아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하니.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1월 2월 연달아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추적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고백했다 차이고 그 모든 고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영성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선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저희가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양,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있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의 모습이지만, 부족한 저희의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잊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보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예민한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예배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모습이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저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이루어 나갈 미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잘 보이세요? 카톡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 제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귀만 열고 계신 분 혹시 있다면 회개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설교 도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우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민수기 22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배지에 아주 빽빽하게 말씀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펼쳐주시고, 아닌 분들은 성경을 지금 빨리 시간 드릴 테니까 성경을 가져오셔서 창출 레민, 구약성서의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22장 20에서 35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다 가져오셨어요? 갔다 올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꼭 갔다 오세요.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성경을 꼭 펼치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겪는 영적 장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죠. 이번 달까지는 계속 민수기를 읽을 거예요. 이 민수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민수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실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numbers.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넘버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로는 베mit바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mit바르. 베mit바르. 네, 누군가 따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베는 인, 무엇 안이라는 뜻이고 mit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즉 다시 말해 이 민수기라는 책은 1장과 또 26장에서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numbers, 우리나라 말로 민수기, 인구 수를 조사하는 책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책의 첫 번째 단어를 따서 베mit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어보면 광야에서라는 내용 이름이 더 잘 어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이야기만 펼쳐져 있으니까요. 요즘 몸무게가 이제 96에 육박하는 저로서는 배 밑발을 떠올리면서 배 밑을 봐야 되는 건가? 나는 이제 배 밑이 안 보이는데 이런,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고생을 했던 이유는 아까 찬양 도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망을 했던 이유는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저 넓고 기름지고 평화로운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광야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내가 걷는 이 길 끝에 행복을 믿지 못한다면 이 길은 내게 고통일 뿐이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사로 한 번 더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사를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려 고통받고 있을 때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나을 것이다
라는 치유의 방법을 건네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면 낫게 해주겠다, 또는 광야에 가서 어떻게 생긴 약초를 지디겨서 바르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영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뱀에 물려본 경험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물려봤는데 독사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독사였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뱀 진짜 아프게 뭅니다. 그 이빨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나요.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렇게 물렸던 사람이 노수로 된 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은 내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더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과 합리 너머의 영역,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추운 데서는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따뜻하다, 또는 더울 때는 시원한 물에 들어가면 몸이 시원해진다와 같이 그냥 당연한 자연 법칙으로 사람들을 이끄셨던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더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면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라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어이가 없는 방법인 놋뱀으로 사람들을 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해를 넘어선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믿음은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중에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진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진정한 신뢰의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이 끊임없이 어떤 환상과 비전으로 보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기계적인 사랑이고 기계적인 신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상자 속에 귀한 선물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 저 상자 속엔 귀한 선물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계셔. 내가 비록 밀렸어서 시험이 15점 나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끄시고 계셔. 내가 비록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계셔. 내가 비록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불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거야 라는 신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아직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고 온 세상에 가득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첫 번째 사건은 선악과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어떤 행위를 해버리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겼다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눈이 장애가 있으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우리가 다리에 장애가 있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신체에 있는 어떤 장애보다도 사실은 더 슬프고 더 고통스러운 장애인 이 영적인 장애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장애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 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척박한 땅, 광야에 물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원망을 했던 건 그들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샤워는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학 공부하면서 좀 이상한 것들이 가끔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 고대 사람들, 특히나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큰 일을 보고 뒤처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책을 뒤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랑 천을 사용했대요. 귀족들은 천을 사용하고 노예에게 다시 그걸 갖다 주면 노예가 빨아서 다시 갖다 주는 거죠. 또는 지푸라기에 물을 묻혀서 닦았대요. 네, 지금 혹시 식사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죄송해요. 예배 도중에 식사해도 돼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일강의 동편에 있는 초원지대에 살았잖아요. 그렇게 풀들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풀로 해결을 했대요. 나일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일강 속에 들어가서 싸고 닦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과연 뒤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뒤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하나의 상황만 놓고 봐도 광야에서의 삶은 이들이 보기에는 원망하기에 충분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지금은 너희가 힘들지만 고작 7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길을 다 가고 나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을 다독이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끊임없이 자극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유리하며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동안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쨌거나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인구가 확 늘어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저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우리를 압도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바다도 가르고 기적을 베풀고 바위를 탁 치니까 물도 나오고 굉장히 엄청난 마법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더라. 그리고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래.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 모압이라는 지역에 있는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고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이자 저주를 하는 점성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오르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발람은 저주의 예언자 또는 저주하는 점술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명 신들을 보는 자라고 불렸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적어놓고 있는 성경 외의 다른 문서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과 발람에 대한 성경 이외의 문서들이 적혀 있는 사본과 점토판의 사진들인데 이런 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신들을 보는 사람이라는 우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귀신을 보는 사람 내지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고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압은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고 있는 가나안의 동쪽, 사해의 동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짓밟지 않을까? 우리를 침공하진 않을까라는 공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주의 예언자, 신들을 보는 자라는 굉장히 신통한 능력을 가진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을 저주할 수 있겠냐 라면서 거절을 하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돈을 주겠다, 권력을 높여주겠다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솔깃해서 그들을 함께하도록 허락해줘요. 바로 그 상황에서 민수기 22장 20에서 35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다시 말해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발람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저들에게 따라가라. 하지만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제 이스라엘의 적인 모압 사람들과 발람이 함께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앞에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같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뒤에 발람이 정말로 함께 같이 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 안에서는 읽을 수가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 특히 신약 성서에서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때 따라가라. 하지만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라고 하신 뒤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발람의 심경의 변화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아마 발람은 이 사람들 따라가서 대충 저주 한번 해주고 엄청나게 많은 권력과 돈을 누려야지라는 들뜬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그 나귀가 천사가 칼을 빼고 자기 앞을 가로막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귀가 죽기 싫으니까 끊임없이 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밭으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을 때 좌우에는 돌담이 있을 때 그 돌담을 어떻게든지 딱 붙어서 여호와의 사자와 부딪히지 않고 가려고 했던 나귀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그 나귀를 채찍질을 하는데 채찍질을 하든 말든 이제 여호와의 사자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천사와 발람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난 도저히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 엎드려요. 그러자 발람이 화를 내면서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한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하네? 라면서 발람은 뭐야 이거는 이 나귀 팔면 돈 많이 벌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평소에 신들을 보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던 발람이기에 별로 신기하지 않았나 봐요. 발람은 나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다. 만약에 나한테 지팡이가 아니라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다. 그러자 나귀가 굉장히 억울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제가 당신을 평생 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싣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 얘기를 들은 발람이 그러고 보니까 처음이네. 우리 예쁜 나귀 항상 내 말 잘 들었는데 지금은 왜 그래? 라고 묻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드디어 발람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신들을 보는 자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영성이 엄청났던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선 줄을 몰랐어요. 발람도 못 본 그 천사를 나귀가 봤습니다. 발람은 이 순간 이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맞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술로 해야 되는 말을 내가 대신 대언하고 있는 이 모든 예언의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능력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면 나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못 보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래,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내 목숨도 가져가실 수 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나의 이기심 때문에 모압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돈이나 좀 챙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인간은 순간순간 그런 후회를 하죠. 여러분,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시험 치기 10분 전이죠. 시험 치기 10분 전 우리는 엄청난 기억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이 딱 끝났어요. 시험을 치고 있는 도중에 무슨 생각해요? 진짜 내가 기말고사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기말고사 때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지. 그때는 그렇게 깨닫는데 실제로 기말고사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처럼 끊임없이 또 기말고사도 10분 전부터 교과서를 펴고 공부하게 되죠. 발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분명히 후회하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후에 발람의 행적들은 다시 그릇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어쨌건 이 순간 발람은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네가 하려는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었다. 그런데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하였기 때문에 네가 살았지. 안 그러면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발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밑에 줄이 중요하죠.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인 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발람은 처음부터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는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 전 안 할 거예요. 같이 안 다닐 거예요. 빨리 가세요 라고 단호하게 쫓아버렸어야 했는데 발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애매하게 끌려다니다가 애매하게 저주하고 돈푼이나 챙기려고 했던 발람, 이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 부분에서 이 발람은 그나마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요. 덕분에 이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저주의 예언가이자 점술가였고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발람, 베오르의 아들 발람은 신들을 보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기 욕심의 눈이 가리자 그는 영적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심이 더 앞설 때. 광야를 이동 중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또 가나안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파멸시키고자 했던 모압, 이들 사이에서 저주를 의뢰받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내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그의 마음이 고장나 버렸고 그의 영성은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착해서 끌려가는 척 악한 사람들과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앉혀놓으시고 그곳에서 인터넷을 접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의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남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로 베풀어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들 앞에서 내 이익을 더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장애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자극을 받고 그것들에 이끌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이 요한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건드려 이들이 육체적인 생각만 하느라 영적인 장애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우리의 학벌, 우리의 돈, 우리의 권력, 우리의 인기, 우리의 명예, 친구들 사이에서의 내가 인싸가 되느냐 아싸가 되느냐,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오히려 너희 중에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너희 중에 가장 낮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에 더 큰 자극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이 따분한 설교에 더 큰 자극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에 대한 자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 발람이 저주하는 대로 저주를 정말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마법적인 능력은 발람이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에 뛰어남이 있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잘생겼고 예쁘고 더 뛰어나다면 응당 그것을 나보다 좀 못나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힘을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돈이 없는 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거리로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나누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 참여하고 회개해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진짜로 붙들려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관점을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자랑거리 맞아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의 것만을 움켜쥐고 남에게 나누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보자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이제는 바꾸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저 아름다운 사람, 외모나 나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사람이구나. 나무와 동물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죽어도 되는 어떤 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은 동반자들, 바람과 햇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나의 몸과 삶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나무와 숲도 동물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호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렇게 거리의 사람들과 나무와 동물들, 바람과 햇빛, 나의 몸과 삶과 마음에서 우리 이웃들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연습을 우리 함께 해나가며 우리가 겪는 이 영적 장애를 극복해 나갑시다. 함께 다윗의 노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던 발람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그들의 높과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를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린이부에서 오신 분들 어린이부 예배가 짧았죠. 40분 정도. 청소년부 예배는 지금 1시간 3분 지나고 있는데 어때요? 참 길죠? 네. 하지만 여러분 좀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주중에는 학원을 몇 시간씩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지 않고 설교 듣는 것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광고입니다. 수련회를 2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에 진행을 하는데 100% 온라인이에요. 100% 온라인. 여러분 침대에서 드릴 수 있는 수련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2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또 토요일 저녁에 다시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세 차례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참여를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21일 주일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당연히 다 예배 드리시겠죠.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 미리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그 수련회를 위한 물품이 더 빨리 가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광고요. 새로운 조별 미션을 드립니다. 와, 네, 새로운 조별 미션 뭐냐면 여러분 학원에서 줌 많이 쓰시죠? 보니까 줌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던데 주중에 줌을 통해서 반모임을 해주세요. 모임의 내용은 성경의 요한 1서 4장을 교독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을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뭐 정예지, 김진영, 이예빈, 김민호 이렇게 4명이 모였다. 그러면 4명 얼굴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모여 있겠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요한 1서 4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나오게 스크린샷으로 인증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성경 앱을 깔았죠. 이번에는 줌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의 미디어 생활, 인터넷 생활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나가지 마세요. 아직까지. 자, 우리 이예빈 학생과 정예지 학생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예빈 학생, 정예지 학생. 춤춘다고요? 춤 좀 추니? 네,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정모아 학생과 김지원 학생이 이예빈 학생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자기소개. 한서고 1학년 이예빈입니다. 공항고등학교 1학년 정예지입니다. 자, 이분들께 퀴즈를 하나씩 낼게요. 오늘 설교 잘 들었어요? 자, 오늘 설교에서 저주의 예언자라고 불렸던 사람, 신들을 보는 자라고 불렸던 사람 이름 뭐였죠? 발람 맞았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거. 그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모압 왕 이름이 뭐였을까요? 발로 시작해요. 발락입니다. 네, 발락이 발람한테 되게 헷갈려요. 이거 성경 처음 읽는 사람들 되게 헷갈리는데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한 거죠. 자, 두 번째 퀴즈. 자, 그럼 오늘 설교에서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겪는 영적 장애? 네, 감사합니다. 와. 자, 그리고 정예지 학생, 우리가 겪는 영적 장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못 보는. 네, 맞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노트를 필기하면서 들으시거나 예배지에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네, 우리 정예지 학생, 이예빈 학생 찬양팀을 위해서 오랫동안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 새로운 멤버들도 다음 주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